부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은 어떤 때보다도 더 특별한 부활주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께서도 기소하셨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건 한 달 동안 예배를 회집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온라인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기도회를 가졌지만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참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진정세에 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씩 사라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가 간절히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아직까지 그것이 응답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7가지 준수사항을 지키면 회집도 가능하다는 그런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또 들어오실 때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하시고 또 온도도 체크하시고 또 거리를 이렇게 표시를 하여서 2m 간격으로 이렇게 앉아 있고 또 이렇게 명부를 작성하여 혹시라도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정부의 지침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좀 예배 시간만큼은 마스크를 쓰시고 좀 그렇게 우리가 정동껏 나라의 지시를 또 따르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성도님들 많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함께 있지 못하여서 우리가 서로의 상황, 서로의 얼굴을 맞대지 못하고 우리가 안타까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만 잘 계시는지, 어떤 어려움이 없으신지 서로의 상황을 그렇게 묻고 또 기도하며 우리가 그렇게 지내온 것이죠. 온라인 설교로 예배를 잘 드리셨는지, 그래도 가정 가운데서 소망, 믿음 잃지 않고 잘 버티고 있으신지 우리가 떨어져 있으므로 그 간절함이 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교회란 곳은 한 개인이 모여서 이루어진 우리라는 공동체입니다. 덧붙여서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른 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한 장소에 모여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로 교회로 모이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과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인지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왕이 되셨기에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 되시고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이 땅 세상 만물들을 다스리는 왕이시요 심판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부터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도 알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의심의 안개를 걷어가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의심의 안개가 사라지고 그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땅 가운데서 부활하였습니까? 누가 이 땅 가운데 사망 권세를 이긴 자들이 도대체 누구란 얘기입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냐는 얘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 놀라운 사실을, 그 복된 사실을 널리 전파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그 부활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부활의 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의미, 그 감격,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그 특별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찬찬히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봅시다. 자, 먼저 본문의 앞부분은 우리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책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책망이 섞여 있는 강한 어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어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며 몸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근데 이 질문을 묻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고린도 도시 사람들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의미를 정말 알고 싶어서 좋은 의미로 내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의 부활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불신자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성도인데, 나는 성도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인데 그 사람이 부활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정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에게 에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여 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글로 번역한 개역개정 성경, 어리석은 자여, 뭐 그렇게 책망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강한 어조로 책망하는 말입니다. 좀 더 일상적인 용어로 우리가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당신,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주들이 혹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십시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길에 오다가 외계인을 만났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니?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도 웃거나 어이없어 하지. 이건 뭐 놀랄 일도 아니다.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 실없는 얘기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약간 퉁명스럽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육체의 부활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고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바울 사도는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은 믿는 사람들의 무엇이란 얘기겠습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란 얘기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라고 책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가르칩니다. 그릇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죠. 부활의 신비를 섭리를 통하여, 일반적인 이 자연 섭리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는 과정을 통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스라엘 지방에는 주식이 우리와 같이 쌀이 아니라 밀이죠. 한번 밀의 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대충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밀이란 씨, 밀알이 그 밀알 형체로 그대로 땅에 심겨져 있으면 그게 자라겠습니까? 자라지가 않은 것이죠. 그 밀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밀알의 형체가 사라져야지만 그곳에서 줄기가 나고 이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밀알이 땅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밀이란 것이 완전히 없어졌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밀알이란 것, 밀씨라는 것은 땅에서 사라졌지만 이것은 자라서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만약 사라졌다라는 것은 아예 밀이라는 존재를 그곳에서 찾아볼 수 없고 먼지가 되어서 흔적조차도 살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사라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밀알은 줄기가 나와 자라고 밀알이 맺기 위해서 반드시 그 밀알이 땅에서 죽어야지만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비유를 통하여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통하여 부활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한 알의 밀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도 밀알과 같이 이 땅에 죽으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죽어야지만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유, 죽으면 뭐 끝이야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의 죽음은 부활하여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천국 환송식이죠.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그거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장례 예식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세상 상식에서는 장례식 하면 슬퍼해야 되는데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다른 종교인들이 볼 때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죠. 슬퍼하여야 마땅하나 우리가 찬양 부르는 이유, 그것은 바로 죽음은 우리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가족들을 그냥 이별하는 것,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다시 만날 소망으로 천국에 보내는 것이기에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드리는 것이죠. 그러기에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이별의 관문, 저 세상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환송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죽음을 단지 피할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죽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부활을 불신하여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활할 것을 소망함으로 이 땅의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부활이 가능한 걸까요? 아니, 믿는 사람들도 다 죽으면 썩던데요. 냄새나던데요. 그리고 매장을 한 분들 이렇게 이제 화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보면 다 형체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으로 믿는 사람들도 썩던데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말입니까? 참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특수한 약품 처리, 이북에 있는 누구처럼 진공관에다 탁 포장하지 않은 이상은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몸이 죽고 썩어짐에서 우리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식물의 씨만 아니라 자연의 여러 생물들을 한번 이 부활 속에서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자연의 생물들은 각각의 형체가 있죠. 개는 개의 형체가, 물고기는 물고기의 형체가, 새는 날아가는 새의 형체가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생물의 형체는 그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맞게 그렇게 창조함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땅에 있는 생물들은 땅에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죠. 네 발로 걷는다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속에서 잘 헤엄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늘도 주시고 지느러미도 주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새하늘을 창공을 훨훨 날 수 있도록 날개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각 생물들은 생물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형체대로 그 자신이 살 수 있는 공간 가운데 적합한 대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서 이제 살아가야 될 하늘 시민들은 어떠한 형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부활하여서 하늘나라에 가는,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형체로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땅의 형체는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란 것이죠. 죽어서 이 땅의 형체는 사라져야지만 하늘의 형체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예,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썩어질 형체의 사라짐으로 그것이 끝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도 썩습니다. 흙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때가 되면 부활의 형체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의 피조물들이 자신들이 살아갈 공간의 그 형체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듯이 그 하늘에 살아가야 될 그 하늘 시민의 형체대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부활이란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썩을 육체가 변하여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신비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인터넷 뉴스를 봤습니다. 언론들이 교회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부활주일로 많은 교회들이 서울에 있는 50%의 교회들이 부활주일날 예배를 모여서 드린다고 하니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사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댓글들을 다는 사람들이 좋지가 않죠. 어떤 댓글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 봤습니다. 아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산다는 말인가? 기독교인 무지에서 깨어나라. 그런 글을 딱 적어놨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앞에 있다면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세상 속에서 다 세상 만사가 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부모님의 사랑 머리로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됩니다. 가족 간의 사랑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뉴스상에서 슬픈 뉴스를 듣지 않았습니까? 어떤 형제가 부모님 얻는 가운데 이렇게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 냄새가 나니까 창문을 열고 양초를 피웠나 봅니다. 형이 편의점에 뭘 사러 간 사이에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바람에 양초가 넘어졌는지 불이 났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나 봅니다. 아파트 그 호수가 불이 나가지고 창문에 막 불이 나는 겁니다. 멀리서 본 형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경찰을 부르고 소방차에 연결하고 그리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른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등학교 형은 어린 동생을 구하기 위하여 불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만 형도 목숨을 잃게 되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하면 얘야 그런 확률 없는 구조를 왜 하니? 어른에게 맡겨, 전문 소방관에게 맡겨. 이게 상식적인 것이죠. 그러나 가족 간의 사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해해야 되죠. 물론 마음적인 일과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일을 우리가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합리적인 지성과 과학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경험할 수 없는 그 창조의 신비는 어떻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신다면 우리 창조의 하나님께서 어찌 부활의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면 부활의 능력 행하시기에 충분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창조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썩어지는 육체를 변화시켜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영광,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한을 우리 주 예수님께 맡기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부활의 종류에 대해서 차후에 요한계시록 20장을 강의할 때 설명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무엇이요? 생명의 부활로.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부활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을 어떻게 본문상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부활과 여기서 얘기하는 심판의 부활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 그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살아나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영원 형벌, 보통 얘기하죠. 지옥에서 영원 형벌 받습니다.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부활하여 일어나는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겠습니까?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썩지 않는 부활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그럼 부활체가 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이고, 사는 것도 지겹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단지 부활하여 산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것, 그게 부활의 영생의 의미가 아닙니다. 부활하여서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자,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사람은 흙에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난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이죠. 이것은 단지 모양이 우리가 아담하고 모양이 똑같이 생겼다, 그런 모양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이 어떤 본성입니까? 죄인된 본성이죠. 아담같이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땀을 흘려야지만, 고생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땀을 흘려야지만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삶은 고생의 연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생이 끊어지는 날이 옵니다. 무엇입니까? 죽는 것이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고생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함으로 일어난 흙에서 난 아담의 생을 마치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 변화된 그 놀라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활이란 것은 단지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라 흙에 속한 인생이 변하여서 하늘에 속한 백성을, 하늘 시민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영원토록 죽음에 이르는 그 사망 권세 속에서 심판의 부활로 있는 자들은 형벌을 받지만, 예수 믿어 생명의 부활로 다시 새롭게 된 자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 가운데서는 온전해진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온전해진다, 서신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대표적인 사역이 바로 고치시는 사역, 온전케 하는 사역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이를 성경 속에서는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 동안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신 것이죠. 그렇게 온전케 하심으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생을 마감하는 하늘 백성들은 온전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 하늘에서 영원토록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온전해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병을 고치시는 것은 그렇게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하나의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부활하면 어떻습니까? 흠이 있는 자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흠이 있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어서 부활하여서 이제 흠이 없는 자들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형상인 우리들은 노력하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참으로 그 마음까지 노력해도 무엇인가 허하고 그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후회와 탄식으로 이 땅 가운데서 생을 마감할 때 우리는 그 몸부림쳤던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인생, 영원토록 만족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극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왕 같은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왕 같은 자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솔직히 우리 조상인 아담이 에덴 동산의 왕의 대리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그 왕의 권한을 아담이 대신 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물의 이름을 만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 나갑니다. 그게 왕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스려야 되는데, 누려야 되는데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어떻겠습니까? 늘 부족합니다. 늘 땀을 흘려야 됩니다. 늘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왕의 자리에 쫓겨난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부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왕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왕중왕이신 그 하나님 곁에서 그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누리는 그 복된 삶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1000년 동안이란 것은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딱 숫자 1000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왕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왕의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걸 우리가 왜 잊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살아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눈 뜨고 귀 열면 살기 힘들다,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 잊어보려고 마음을 다스린다. 어떤 종교에서는 수양하지 않습니까? 돌을 닦습니다. 그런다고 마음이 편해지십니까? 저는 아무리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도 이 죄된 본성, 마음속에서 평안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하늘의 영광,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그 평안함, 그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괴로움으로 한숨 짓는 삶이 아니라 부활하여 누릴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의 삶이 인생의 전부라고 하면 슬퍼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죽음은 천국으로 가기 위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잊기 위한 관문일 뿐입니다. 자, 해외여행을 가실 때 어떻습니까? 출입국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출입국 심사 딱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조마조마하죠.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혹시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조마조마하게 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관문만 딱 지나면 가보지도 못한 그런 해외의 아름다운 광경, 먹어지 못한 그런 맛있는 음식들, 여러 관광지에서 보는 그런 평안한 마음들을 충분히 누리게 됩니다. 죽음의 관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나 그 관문 지나면 우리의 몸은 이 땅 가운데 썩어지지만 천국의 그 시민의 형체로 변하여 부활하게 됩니다.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왕 같은 그 권세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영원토록 찬송과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엘렘 시민교회 성도님들, 이를 믿으며 소망하며 사시어 그 부활의 영광 맞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